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울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화가 났을 때는 일을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결정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화를 내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안하죠. 또 지도자가 화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부들이 이제 30년을 산 분도 있고 40년, 50년을 사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또 다투거나 자기 주장을 피력할 때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여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시험을 보는 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주장하는 그 답이 맞기를 바라고 아마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상황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황을 인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그들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야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지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그 장소를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이미 만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밝히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과 좌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한 것이죠. 그러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평 강도의 다리는 꺾었는데 예수님은 창을 옆구리로 찔렀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진액이 쏟아졌지만은 뼈는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한 것이죠. 공식적으로 죽음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으나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래서 새 무덤, 자신이 준비한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참 성결하신 분이요, 순결하신 분인데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좌우편의 강도들과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파놓은 새 무덤에 묻히신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전의 상태와 죽음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에 또 남은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남은 창자국에 찔린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곳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 손 옆구리에 창자국 나온 그곳에 내 손을 넣어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사실로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옆구리를 확인한 후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충고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때를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영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실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지만 그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모하며 기다릴 뿐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아야겠죠.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마지막 떠날 때 입고 가는 수기에는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주머니가 없는 줄 아느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끝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예수님에게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기쁨이 있으며 어둠이 없는 오직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복하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사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또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날을 또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작은 입술로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